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나가시기를, 조금씩 성결해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대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삼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초림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대속함을, 그 죄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죄와 악을 인하여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성결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 있사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날을 애통하는 날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애통할 것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로 갔음을 애통하는 날로, 회개하는 날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변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러한 애통에 이어 여호와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지가 제시가 됩니다. 곧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어 이스라엘이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애통과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13장 1절을 그리고 13장 2절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시작해서 아주 다른 단락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 13장 1절이 오히려 12장 11절부터 10절부터 14절에 그 애통한다라는 것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절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이라는 표현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죄를 가리킵니다. 죄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즉 표적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하고요. 더러움은 정결의식과 관련된 제의적인 개념입니다. 제사에서 부정하게 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각각 구분되는 개념을 가리키기보다는 두 단어가 한 쌍을 이루어서 죄와 더러움이라고 이렇게 한 쌍을 이루어서 모든 죄를,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2절에서 우상을 언급한 것을 보면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라고 우상을 언급한 것을 보면 포로기 이전이나 포로기 때에도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삶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기 이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때 배웠던 그 우상 숭배를 같이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만든 그 바알이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자신을 섬기는 것,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신 앞에 제사하는 것,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이 선지자들이 여겼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가 남아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우상 숭배와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씻기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죄와 더러움의 씻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점에서 이 셈은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음은 곧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아주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그런 복수심이 있으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이 셈을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죄와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으시겠다고 합니다. 우상의 존재나 명성 자체를 근절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상의 존재나 명성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거짓 선지자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냥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세우는 것에 주도권은 여호와에게 있으며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지 선지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가 되는 것은 그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가려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중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청중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 청중의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청중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 이상 거짓 선지자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는 이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그런 셈이 나타나고 정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탐욕을 자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탐욕을 자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악령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사람의 영에 작용하는 더러운 영향이나 더러운 생각들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를 그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르하우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서 쓰인 그런 사람의 영을 뜻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악령이라고 가리키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에 작용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정한 생각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셈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 선지자와 부정한 생각들이 그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상의 이름이 명성이 근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언한다고 누가 하면 모두가 말립니다. 3절에서는 부모가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자식을 찌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에게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그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도자들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찔렀는데 이제는 모두 회개하고 애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찌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했던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자신이 봤다는 환상, 예언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합니다.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아니죠. 요셉이 이삭을 속이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털옷은 아마도 자신이 무엇인가 신령하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꾸미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신령하다, 내가 정말로 환상과 예언을 보고 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부풀리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로 자처해 왔는데 이제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모스가 자신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다 선지자를 삼은 것과 반대됩니다. 나는 선지자요 예언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젠 나는 농부요 사랑의 종이라고 사람의 종이라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까 전에 털옷을 입지도 않는다 해서 제가 요셉이라고 했는데 야곱이네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쓴 그런 방법이죠. 어쨌든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신령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요 사람의 종이다 라고 사실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를 감춥니다. 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황홀경에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그러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 있게 예언하면서 얻은 상처다라고 자랑하고 의시되었겠지만 이게 내가 신령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의 예언을 하는 그런 상처다라고 아주 자랑하고 이렇게 보여줬겠지만 이제는 친구의 집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다라며 부끄러워하고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뿌리를 뽑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기시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다 근절하십니다. 그렇게 이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구체적인 현상을 말씀하신 후에 7절 9절에서 갑자기 목자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12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맥락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의 날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날, 즉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애통과 죄 씻음의 날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양을 흩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목자를 쳐서 양을 흩으십니다. 목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는 걸로 봐서는 아주 좋은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를 쳐서 양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실 것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언약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는 내 백성이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회복했다. 언약 관계를 다시 맺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그 시험, 그 환난, 목자를 쳐서 흩으시고 환난을 주셔서 그렇게 남은 사람들을 또 금과 은같이 연단하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샘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선지자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정말 우리 안에 우상과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정결함만이 나타나시기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 경험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와의 그런 언약 관계를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정결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정결함까지 정말 자라가시는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정말 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때로는 나의 탐욕을 위해 내가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함에 깨끗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금처럼 은처럼 연단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그 샘물이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연단하셔서 우리가 저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은으로 순전한 금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정말 두려움과 분노와 정말 온갖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